반갑습니다.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마경의 서두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앞서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보살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담긴 불교 교리의 핵심 또는 불교 철학의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이름들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기만 해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또는 어떤 경지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보살들 이름뿐만 아니고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긴 하지만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들을 비롯해서 그런 용어들에 담긴 뜻을 곱씹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서두 부분에 이제 실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장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살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그러한 보살들이 부처님 주위를 애워싸므로써 그 모습이 아주 장엄했다, 볼만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비아리 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이름이 보적이었다. 보배로울 보자와 쌓을 적자입니다. 즉 보배가 쌓여 있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장자의 아들. 여기서 이 경전에서 장자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그 지역의 유지, 아주 부자로서 저명한 인사를 장자라고 표현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아들이면 부잣집 아들이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부잣집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잣집 아들이라고 무조건 다 좋으냐? 좋은 점이 참 많긴 하지만 무조건 좋다든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수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제일 좋고 기도를 하더라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텐데 굳이 수행을 하거나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재물이 있다는 것은 쓸모가 있고 유익한 면은 있지만 결코 완전한 행복 또는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하는 거죠. 즉 재물은 사람 밖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은행에 또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뜻대로 또 잘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장자 또는 장자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보적이라는 인물이 혼자 부처님께 간 게 아니고 그는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과 함께 저마다 칠보로 꾸민 일산을 받쳐들고 아주 명품 일산, 해를 가리는 것이 일산이죠. 비를 막는 게 우산이고 칠보로 꾸민 일산을 받쳐 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한 뒤에 저마다 들고 온 일산을 모두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 칠보로 꾸민 일산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보면 아주 고가의 명품 중의 명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값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을 한 500개 바치면 엄청난 재물이 모이는 거죠. 그런 재물이 모이면 또 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 같은 분들이면 이제 가까이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게 또 보시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대단한 물건을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신통력이라고 하니까 매우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현상이어서 그냥 가공의 일, 허구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일. 그래서 별 귀담아 들을 것도 없고 살펴볼 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행위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되다고 한다면 다 헛된 일인데 그 헛되어 보이는 일 사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처님이 어떤 신통력을 보여주느냐? 부처님은 위신력을 써서 500개의 일산들을 하나로 합쳐 하나로 만들고 그것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다 덮었다. 굉장한 신통력입니다. 마술적인 행위죠. 500개의 일산을 하나로 합쳐서 단 하나로 만들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요술이나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면 이걸로 뭘 말하려고 했는가? 일종의 이것은 상징으로서 철학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고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미 유마경의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거구나 라고 바로 감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화엄경 이야기를 많이 또 하게 되고 곳곳에서 화엄경을 가지고 법회도 하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화엄 철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거대하고 방대하고 정교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신라 시대의 원효 스님도 화엄 철학에 돼가고 그 도반인 의상 스님이 또한 화엄하게 돼갑니다. 의상 스님은 화엄일성 법계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화엄 철학의 요체를 300구절도 채 안 되는 그런 식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식구들을 읽기만 해도 참 화엄 철학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바로 일적다, 다적일이죠. 다적일, 다는 여기서 500개의 일산을 가리킵니다. 그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일이죠. 다적일, 이 500개가 곧 하나가 되었다. 많다는 것이 곧 하나다. 수없이 다양하고 다종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물의 세계가 다 얼핏 보면 다 차이가 나고 구별되고 그래서 서로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각자 다른 개별적인 것들의 성향을 가진 것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치나 이법이나 원리나 또는 그런 철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에서 또 만납니다. 우리 사람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하나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70억이 곧 하나입니다. 다가 곧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신분차별이라든지 계급차별이라든지 이런 차별들이 없어질 겁니다. 왜 이런 차별들이 횡행하고 그 차별적인 사고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느냐? 다가 곧 하나라고 하는 이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보여준 행위는 바로 다적일, 다르게 말, 또 거꾸로 말하면 일적다입니다. 하나가 곧 여럿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500개의 일산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다 라고 한 뒤에 그것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다 덮었다. 즉 온 우주를 다 덮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수미산과 설산, 목진린 타산, 마하목진린 타산, 향산, 보산, 보배로운 산, 금산, 금으로 된 산, 흑산, 철위산, 대철위산, 바다와 강들, 시내와 샘, 그리고 해와 달, 별, 천궁, 용궁, 온갖 신들의 궁전들이 그 보배로운 일산 안에 다 나타났다. 매우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500개를 합쳐서 하나로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적 일, 거꾸로 뒤집어서 일적 다를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하나의 일산 안에 온 우주의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다. 이건 뭐냐면 일중다, 다중일입니다. 일중다, 하나 안에 모든 것들, 온갖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화엄 철학의 핵심입니다. 물론 확장을 하면 불교 철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유마경의 앞부분에 이런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려서 그냥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고 초월적이고 그냥 가공의 허구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속에는 바로 불교 철학의 핵심인 다적일, 일적다, 그리고 일중다, 다중일, 하나 안에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또 수없이 다양한 것 안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다중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 하나로서 여럿을 꿰었다 할 때 그 일이관지 또는 일관과 흡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적인 깊이라든지 그 한미는 그렇게 똑같지 않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일산 하나 안에 온갖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일중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치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는 어떤 좋은 직업을 얻는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학벌 위주의 사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학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학습, 공부를 중시하는 사회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는 부정적인 아주 한 면을 너무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배우기를 중요시하고 공부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긍정적으로는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나 교양 측면에서 매우 풍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로 문화를 수출하는 즉 한류가 휩쓸고 다니는 그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저 말고도 많은 다양한 불교 경전이나 불교 강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그런 공부에 대해서 목마른 분들이 많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마땅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죠.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고전을 강의하고 불교 대학이 잘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개개인에 있어서 얼핏 보면 다 차별적이고 또 능력이 다 차이가 나고 차등이 있고 말 그대로 상하로 나뉘는 것처럼 등수가 나뉘듯이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능력이나 자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일부를 제쳐두면 사람들마다 다 각기 뛰어난 자질, 장기,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잘 들여다보고 스스로 끄집어내서 발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풍족한 삶 또는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또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자질과 능력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입증됐죠. DNA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능력이나 자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도드라진 면들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일중다입니다. DNA라고 하는 하나 안에 수없이 많은 풍부한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DNA를 각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가지 능력이나 자질만 가진 것 같고 또는 한 가지 특수한 어떤 성향이나 취향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성향이나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공부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중시하면서 각자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면들이 치지도외되고 간과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한 기준이나 표준을 제쳐둔다면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만큼 또 다양한 능력을 다들 지니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다양화된 어떤 직업 또는 일들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 않고 또 학업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자기 취향이나 취미나 기질을 발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게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다든지 사람마다 그런 자질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에 좀 자질이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한 것뿐입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 다른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정말 있죠. 농사를 정말 잘 짓는 분들, 목공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 건축일을 잘하는 분들, 회사에서 맡은 일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잘하는 분들, 각자가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합니다. 시키면 매우 어설프게 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열린 시각으로 본다면 잘 보입니다. 불교처럼 바로 그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열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중다, 다중일 안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로 획일화해서 보지를 마라. 겉으로 보기에 획일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거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세계가 존재한다. 또 겉으로 볼 때 서로 구별되고 차별되고 그래서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서로 상하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또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대등하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하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한달락 부처님이 보적과 그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바친 일산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그 하나로 만든 일산 안에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보여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다즉일, 일즉다. 많은 것들이 곧 하나고 하나가 곧 많다는 것. 그리고 하나 속에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수없이 다양한 것 안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는 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 이치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일적다 다즉일, 일중다 다중일을 좀 허구적인 상상을 보태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준 부분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또 부처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